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은 이 앞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앞전의 말씀에 이 연계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29절까지는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간혹 사람들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이 팔복만을 생각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은요 5장부터 7장의 마지막 절까지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게 심도 있게 알려주는 신약의 십계명 또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또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법과 규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십계명과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5장부터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모든 비유들과 사건들은 이 단순히 각각의 분리된 사건들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으로서 인식하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로서 살아내도록 매일 노력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해야만 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 구제에 있어서의 외식을 버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종교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의 경제적인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이제 어제부터 계속 연결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 선택의 고민부터 시작됩니다. 이 본문 25절입니다.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만약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쩌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을 먹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아마 생명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먹는 것이 좋으며 또 무엇을 마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도요, 우리에게 옷이 없음이 아니라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몸을 위하여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가라고 염려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염려하는 자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먹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고 또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동일한 이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탁 때 식탁 위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로 안달하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물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된다면요,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곧 이 땅에서 어떤 보물을 구할 것인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입을까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으며 나는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아름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문 28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은 너희가 세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아름답다고 판단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 아름다웠다고 표현한 이 백합화보다 아름다운 것이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 존재로서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는요, 이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삶의 패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했던 이 로마의 문화에서는요, 이 수많은 음식을 먹고 또 그 먹은 음식을 토하기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그런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식습관이었다라고 해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것이 그들의 식습관이었다라고 해요. 우리처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쾌락을 채우고 다시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 식당에는 뭐가 있었다 그래요? 사발이 있었다고 하죠. 그것이 어떤 사발이에요? 토하는 사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먹는 것은 무엇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류층으로 갈수록 더 심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신분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도 여인들은요, 온갖 비싼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그들은 남보다 구하기 힘든 당시 명품을 구하기에 서로 치중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만족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만한 인생을 사느냐가 아니며 내가 랍스터를 먹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캐비어를 먹고 사는 삶입니다.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아름다움이 내가 걸치는 옷, 내가 라다를 걸쳤습니다. 똥을 걸쳤습니다. 이런 악세사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며 삶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돈으로 만들어진 영광을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들로 치장하는 아름다움으로 너희가 아름답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미 소중한 자들이고 너희는 이미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너희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너희를 치장하고 먹는 것으로 너희의 부요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오늘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면서 모두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목숨을 걸며 달려가고 있고요. 어린아이들마저도 어떤 식탁에 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가져야지만, 무엇을 입어야지만 나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받을 것인가, 또 존경받을 것인가 스스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어떻게 나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자신감은 없고 옷과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 뭔가 부족하고 더해야 할 것 같아 불안한 우리의 시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본 것 같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 주님 부족합니다. 저 이게 부족하니 저를 좀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릴 이방의 소식들에 끌려다니는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냐?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냐? 돌이켜보아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고 나누지 말 것이며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가치를 비교하며 살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은 나의 인생에도 동일하고 내 자녀의 인생에도 동일하고 나의 남편과 내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지나친 걱정으로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나누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단절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단순히 어떤 의견이 나누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과 인간이 나뉘는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염려는 비교를 만들어내고 비교는 우리의 가치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습니다. 34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비해서 잠시 뒤처진 것 같고 잠시 유행을 못 따라간 것 같고 존중 못 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민족과 우리의 만족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